창세기에 나타난 거짓말과 거짓 사건들 10가지 중에 이제 9번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정말 엄청난 거짓과 음모 사건이 있죠. 즉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그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육적인 조상 중에는 이렇게 부끄러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38장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4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이 12아들 중에서도 아마도 지도력이 높았고 그래서 그 12아들을 이끄는 형제 중에서 지도자급입니다. 그래서 후에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지파는 늘 선두에 섰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주었고 그래서 유다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자기의 자식을 며느리에게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이전에 유다와 관계를 맺기 전에 그 이전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어느 족속의 딸이다 이렇게는 나오는데 어쨌든 이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그런데 이 유다의 첫째 아들 엘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과 이 다말과의 관계를 갖기 전에 엘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보시고 엘을 먼저 세상을 떠나게 했지요. 그 후에 그 동생 오난이 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형수 수치제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 물을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속사나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구속하는 그 기업 물을 자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말씀 마치고 어쨌든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용어를 한번 제가 제시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나는 두 번째 아들 오나는 형인 엘라의 아내인 이 다말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율법적으로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나는 다말에게서 자기의 아들을 잉태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또 하나님이 치셔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게 셀라입니다. 이 셀라 이 세 번째 아들은 아직 장성하지 못해서 어렸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기에는 그가 세월을 어느 정도 지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그럼 네가 셀라가 장성할 동안에는 너의 그냥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말은 자기 집에 가 있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그가 그의 아내를 그러니까 셀라를 그의 남편으로 이렇게 주지 않으니까 그 다말은 꾀를 생각합니다. 굉장한 꾀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는 자기 시아버지가 어느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을 그러한 정보를 알고 그는 창녀로 몸파는 여자로 변장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창녀로 변장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유다가 셀라가 아직 자기에게 오기 전 남편이기 이전에 유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자기 위에 두 아들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후에 막내 세 번째 셀라가 자기 남편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순간까지는 유다가 법적으로 자기와 관계에서 그 집안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고 있는 그 순간이지요. 아직 셀라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말은 직접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하여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세라를 낳습니다. 물론 다말은 그때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스에서 예수님의 그 후손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 엄청난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사건 속에서 이 다말은 엄청난 속임수로 자기 시아버지를 속이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10번째로 창세기 41장과 45장에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서 드디어 거의 30세가 돼서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는 보디발 시위대장의 종으로 살면서 그것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는 누명을 쓰고 간통한다는 누명을 쓰고 결국 그는 감옥소에서 지냈죠. 그 와중에 또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는 또 결국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줌으로써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 해석해 준과 동시에 그는 그 애굽에서 발생하는 풍년과 흉년의 기간에 훌륭히 총리로서의 임무를 수행했지요. 어떻게 됩니까?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모든 나라들이 기근으로 허덕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의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로 먹을 게 없어서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결국 극적으로 형님들은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을 대면할 때에 얼마나 감정이 격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을 어떡합니까? 자기의 신분을 철저히 속이고 형님들을 신문하고 심지어 정탐꾼이라고 속이면서 형님들을 몰아세웁니다. 이 엄청난 이 거짓말과 또 심지어
보내주는 그 곡식 자루에는 돈 뭉치도 집어넣고, 또 심지어 그 2차 방문 때에는 사랑하는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은잔까지 집어넣으면서 그들을 심히 몰아치고 올가미에 씌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심하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음모를 꾸며서, 정말 끔찍한 음모입니다. 일부러 올가미에다 씌워서 그들을 협박하고, 왜 그 형님들과 또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였을까요? 그것은 결코 짧은 기간을 속인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을 속였습니다. 그 기간은 대략 2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어쨌든 왜 요셉은 형님들을 철저히 속였고, 특히 베냐민까지 처음에 속이다가 그 감정을 억제 못하고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자기의 신분을 나타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거짓말과 거짓 사건들 10가지를 지금 열거해 보면서 대충 아웃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가지의 거짓말과 거짓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사랑하는 대한민국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같이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